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마가복음 1장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 예수님의 전형적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죠? 좋습니다. 역시 엘리트 우리 허브입니다. 가, 전, 고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특별히 1장의 중반부 이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가, 전, 고 중에서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수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집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와 유명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온갖 병에 들린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마주하시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쁘다고 불평하지 않으셨고 바쁘다고 생색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하셨기 때문이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의사가 필요한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의 자기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힘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이 자신의 사명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 한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찾아와 고쳐달라고 해도 불평하지 않으셨고 바쁘다고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밤낮 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요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바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 결코 외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시는 바로 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당연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리 길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저의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사역의 일정들로 인해 불평하고 있는 저의 모습, 돌보아야 하는 청년들은 많은데 바쁘다고 핑계대며 쉽사리 시간을 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러한 저의 모습은 죄인 것 같다라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바쁨에 대해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헌신의 증거가 아니라 배반의 증거이다.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맞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바쁘다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핑계 대지도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 바쁘다고 불평하지 말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돌보자. 이것이 제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지쳐가고 있는 리더십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한 저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저입니다. 정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처럼 바쁘다라는 말은 헌신의 증거가 아니라 배반의 증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저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제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금의 불평도 내비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밤낮 없이 고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계요? 체력의 한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피곤함의 한계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느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체력이 고갈되었을 것이고 분명히 피곤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피곤하셨을 거고 예수님도 나처럼 체력이 많이 고갈되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요, 성경의 말씀에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 중간에 기록된 한 가지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를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29절부터 34절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40절과 45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이 중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죄송합니다.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 중간에 기록된 모습은 바로 35절입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 주시겠어요?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요. 기억해 주실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저는 말씀이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전심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회자이자 복음주의 영성 작가인 앤드류 머레이는요,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이다. 또 20세기 미국 복음주의 문학자이자 또 저술가인 A.W. 토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체력이 고갈되고 소진되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의 체력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받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모습들을요 다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두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사람.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명확한 후자의 모습, 후자의 삶이었습니다.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를 직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통로인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웃리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팀들이 팀 모임을 시작했고요. 각 팀별로 사역팀이 나누어졌으며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팀 단위에서 조금 더 작은 사역팀 단위로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팀 모임이 잦아지고 있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웃리치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비록 종강을 했어도 이전보다 더 바쁘고 분주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아웃리치를 준비하느라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허브 공동체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욕심이 납니다. 제 딸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객관적으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 딸이 조금 그렇지 않았으면 욕심 안 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막 세상적인 욕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허브 공동체를 보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 여기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 우리 허브 공동체 청년들 하나님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하죠. 근데 하나님, 허브 공동체를 담당하는 담당 목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나요. 하나님,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가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가 그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거룩한 욕심이 제 마음속에서 솟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면 힘들수록 그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더입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바쁠 때 지난날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기도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힘들수록 바쁠수록 더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바쁘니까 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공급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의 바쁜 일상과 힘든 일상,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아웃리치의 현장을 돌파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씀을 맞춰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메시지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짧게 하신다면서요. 뒷부분도 짧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실래요? 외딴 곳으로 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더 기도하기 위해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외딴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외딴 곳입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이, 주변에 대한 어떠한 의식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바쁨과 힘듦 그리고 어려움들을 쏟아내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외딴 곳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외딴 곳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외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외딴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외딴 곳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여러분의 골방, 바로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의 외딴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외딴 곳이 우리의 방이 아니라면요, 그 외딴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헬스를 좀 해야겠다, 운동을 좀 해야겠다. 헬스장은 집 근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3개월 동안 5번도 안 갔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더라고요. 집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 교회 근처에 헬스장을 끊어야겠다. 그래요. 내가 주로 있는 나의 공간에서 멀지 않은 곳이 우리의 외딴 곳이 되어야 쉽게 갈 수 있어요. 외딴 곳은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곳,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외딴 곳으로 가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사단이 들락거리는 굉장히 큰 유혹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의 외딴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가장 깊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아우리치 발대식을 앞두고 월요일부터 매일 밤 온라인으로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리고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여리고성 전투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150명의 청년들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동 중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각자의 집에서 혹은 방에서 기도회에 참여했어요. 그래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가장 깊이 기도하는 외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했죠. 7월과 8월은 라이브 기도회가 없다고요.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라이브 기도회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기도회가 없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실 겁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던 기도회가 잠시 쉴 때 그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 하실 것입니까?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가 여러분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사람. 나는 여러분이 이 아우리치의 시즌, 분주하고 바쁜 이 시즌에 여러분이 구별한 골방에서 깊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주세요. 가장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멀리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을 만들어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웅크리십시오. 그 웅크림의 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방의 웅크림은 곧 열방을 향한 도약이 됩니다. 그렇게 더 멀리 더 힘있게 열방으로 도약하기 위해 골방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일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큰 넓은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동안 그들은 무엇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 그들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하나님께 각자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저 여리고성 주변을 걸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말 걸지 않고 나도 말을 걸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며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을 것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 주변이 그 주변을 도는 바로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딴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이 외딴 곳 여리고성 주변을 돌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러자 그들은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향해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바로 그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열방에서 외칩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시다. Decla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외칩시다. 빅토리, 승리를 외칩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외친 것처럼 우리도 외칩시다. 골방에서의 치열한 속상임은 곧 열방에서의 강력한 외침이 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외딴 곳에서 충분히 기도하며 저마다의 열방에서 힘있게 외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외침이 열방에 있는 견고해 보이는 사단의 그 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외침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외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로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골방이 세워질지어다. 여러분의 골방에 기도가 쌓이게 될지어다. 바쁘면 바쁠수록 골방을 찾고 엎드리게 될지어다. 바로 이러한 축복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여름, 바쁜 여름,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외딴 곳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외딴 곳을 만들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바로 그 나의 외딴 곳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